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이제 시편 22편 또 23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편은 22편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편도 마찬가지로 어제 23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 오늘 이 24편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장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지금 이 다윗으로 얘기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24편에는 자기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23장이면 이제 24장은 그것을 온 세계로 관점을 넓힙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나 자신을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처음부터 막 우주 만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어둠, 나의 상처, 이 고통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이 여호와로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교회, 나의 이 세상,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넓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선한 목자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계신 곳을 가리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또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여기 이제 손이 나오고 뒤에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외적인 삶,
보여지는 삶이 있죠. 이 보여지는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이런 거룩한 삶을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를 자, 예배할 자, 임재 앞에 설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이 겉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손이 깨끗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면 이 마음이 정결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이 허탄하다는 게 뭐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구약 다른 성경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이 정결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허탄하고 허무한 것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 자, 여기 지금 우상 숭배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좀 달라요. 같은 맥락이 있지만. 자, 이 거짓의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겉과 속이 이렇게 정결하고 바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라고 하는데 자,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인 의미로 말하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 경배한다. 하나님께 기원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바라크라는 이 말을 써요. 바라크. 여러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자, 가장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누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굴복하고 복종시키고 순종의 자세로 나를 낮추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존귀 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단어 자음으로 세 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르.
이것은 아들 존귀한 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레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머리, 높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자음은 카프예요. 카프는 이렇게 굽어졌다. 직선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 셋을 연결하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이렇게 굽히는 거,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5절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의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복으로 얻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르게 찾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슈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가득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와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침상 가운데 주는 그 환우들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뼈마디마디 주님 붙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병났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연이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절까지가 또 다른 연의 시작이에요. 자,
이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찬양의 시인데요.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메시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지금 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무슨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 그 성은요 이렇게 이제 적이 추도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 주위를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이렇게 침략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성문을 열 때 문을 개방을 하고 다리를 놔요. 다리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리로 성문을 통과하도록. 자, 그런데 문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출입문처럼 밀고 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당기는 이렇게 이제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철문 같은 거를 위로 끌어당기는 그런 형식으로 성문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미닫이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당기는 그런 문도 있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들어 올리는 그런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에 대한 문을 생각해서 그 성문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문을 개방하고 왜 문을 올립니까? 이제 왕이 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묵직한 중량감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준엄하시고 엄중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카보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들어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자, 이렇게 문을 들어서 이제 개방을 하고 들어오게 하는데 그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그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고 능하시고 또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파워, 이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전쟁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전쟁에 능하신, 전술과 전략과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뛰어나신 마치 전쟁의 신처럼,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 영광의 왕은 이 세상 모든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자,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이게 후렴처럼 같은 곡을 또 부르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문. 자, 이 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왜 문이냐?
왜 문이냐?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응? 출입을 통제해야 되니까. 아무나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면 적들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들어올 것을 내가 준비해서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맞이한다. 누구를 맞이합니까? 왕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왕을. 그러면 이 문은 성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과 기름 부음과 은혜와 영적 능력이 임하지요.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열려있지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들이 열려있으면 우리의 이 공예배나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이 영적 활동들이 순하고 또 평화롭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냉랭하고 썰렁하고 뭔가 온화한 기운이 없는 그런 삭막하고 쌀쌀한 그런 기운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의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과 관계돼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지키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 문을 취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성문을 굳게 닫혔는데 이 성문을 깨부시고 들어가는 일을 하죠. 그래서 무슨 나무라든지 큰 어떤 그 장치를 가지고 그것을 문을 부신단 말이에요. 문을 부셔.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큰 기구를 가지고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보죠. 왜냐하면 문을 부셔야지 점령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원수들의 모든 세력과 그들의 모든 권위를 주님께서 쟁취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또 문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10절 말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문이 있어요.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말씀의 문, 진리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가야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짓의 문을 열고 음란과 타락과 범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 문을 우리가 닫아야 되고요. 그 문이 있다면 우리가 파쇄해야 되고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아버리고 봉인을 해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니 그분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 자. 왜? 주님이 아버지 곁에 계시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품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곁으로 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세요. 자, 마지막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이제 히브리 말로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체바오트. 이건 이제 군대,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꼭 군대에 관계돼서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1절에 그랬죠.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계 그 가운데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군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분은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 자, 이 영광의 왕이라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힘없이 죽었지만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더 이상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계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 이 시편 24편의 제목을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 부흥이다. 자,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성전의 문도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권세는 이제 자격,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요, 터럭 같은 존재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어둠 속에 심판받을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쫓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자식이 돼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이제 주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신분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들아 들어 올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을 올려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죠.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 문 밖에 두드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은요, 고리가 없어요. 보통 문에 손잡이가 있든지 뭐 고리가 있어서 당기거나 밀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고리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픈, 열어야만 문이 개방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리 좋은 구원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치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주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이 능력, 주님의 치유, 주님의 이 모든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갈망해야 돼요. 내가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임하세요. 나에게 능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시고 아니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어요. 계속해서 무슨 신분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의 왕이신 이 주님은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이라 고백한 그 고백은 이제 한 번으로 족한지 모르지만 이 왕이 내 삶에 지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뭐냐? 환영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까? 필요만 채워지면 성령님 떠나세요. 주님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24시간 360일 정말 완하게 왕과 여러분 같이 살고 싶습니까? 성령님과 밀주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있냐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그 주님이 정말 영광의 왕을 내 삶 속에 영접한다면 내 욕망, 내 욕심으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거룩한 삶만 살기를 원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할 때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정말 24시간 영광의 왕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환영하며 기쁘게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아멘 해야죠. 주저없이. 주님, 내 욕망과 내 탐심과 내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영접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허상입니다. 나는 허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서 만나는 그런 관계, 만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는 그 관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더 예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더 찬양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더 말씀을 깊이 듣고 싶고, 그분의 뜻을 내가 더 알아서 내 삶 속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갈망과 이런 요구와 이런 희망이 우리 삶 속에 차고 올라올 때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한 말씀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고,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말씀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그 뜻에 더 우리가 부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맺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의롭다는 의인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 목적과 동기와 이유와 방향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지가 일치가 되고 성령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또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